니고데모는 성경의 첫 5권인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하고 외울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집행하고 유대 전통들을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파는 그런 율법과 행동 강령을 지키는데 유대 전역에서 모인 최고의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내가 다 지키지 않았느냐?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그런 율법을 만들고 지키는 최정상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자기 정의를 강조할수록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올가맬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사람들을 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오히려 사랑이 더욱더 식어지고 은혜가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를 즐겨하고 자기 정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실은 자기 자신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첫째는 실제로 사도 바울처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가정환경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규칙을 잘 지켜주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에 분노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잘하는데 세상은 왜 이럴까 하면서 자신의 내면의 티끌과 연약함은 보지 못합니다. 이거는 진정한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 괴롭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괴롭게 하고 결코 완벽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완벽하다라고 포장을 해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자신 스스로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지킬 마음도 없지만 자신은 정의로운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건 또 전혀 반대죠.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맡은 자로서 계속해서 돈을 훔치면서도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로 헌신하는 그 여인을 보면서 왜 저 비싼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을 텐데 왜 나누어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정죄함과 동시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를 칭찬해주는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도 동시에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지만 그 역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에 대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가리키고 사람들에게 설파를 하면서도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니고데모는 인생의 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니고데모가 맞은 인생의 밤은 그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난 분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발견한 암이라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 교통사고일 수도 있겠고요. 너무나도 사랑했던 가족인데 먼저 보낸 가족의 장례일 수도 있고요. 직장의 실직일 수도 있고요. 이혼의 위험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와
여러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과 나만 알고 있는 번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 삶 가운데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니고데모가 이제까지 살아오고 행한 일들이 일단의 유익이 있었을 거예요. 일단 규칙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자신 스스로 그 규칙을 참 잘 지키려고 하는 습관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해주기를 좋아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회가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과 노력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자기 스스로가 잘 지켜요. 그런데 그런다고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 역시 선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이건 인류 역사 속에 수많은 철학가들도 규범을 만드는 사람들도 다 느꼈던 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일인 육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거 하려고 모인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적인 일, 도덕적인 일로는 사람들의 내면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키면 더 지킬수록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때로는 못 지키면 못 지킬수록 자꾸 내 자신을 또한 정죄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인생의 제2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인간의 죄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3의, 제4의, 제5의 기회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나에게 인생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제2의, 제3의 기회가 주어져도 우리의 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알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알고 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더 악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열매 맺고 영으로 난 일이어야만 영적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놀라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거듭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삶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하는 일이지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마치 바람의 역사와 같다라고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자,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구원의 역사라는 것,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알려진 신비한 역사이며 비밀과 같은, 미스테리온, 비밀과 같은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분이 원하시는 때,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분이 원하셨던 장소에 바람을 보내십니다. 사실 지금 말씀 가운데 나타난 바람과 성령은 언어 유희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퓨니마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불면 그 소리를 듣지 않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를 들어도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소리를 듣습니다.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간단히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정의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성화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주도권 싸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나 많이 배웠어요. 이 정도면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결단해도 될 것 같은데요. 주도권 싸움. 내가 성령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합니다. 변화라는 게 시작되지 않죠. 인간적인 변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변화,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하려고 했을 때 작은 삶의 변화들은, 소소한 변화들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위로부터 오는 변화, 나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부족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자신의 삶을, 그래서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변화를 허용하십니다.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잔치 가운데서 한복판에서 가장 배제된 사람들은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바람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흔적은 분명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성령으로 일어난 역사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케네스 갱글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증거이다. 다시 한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이다. 구원의 변화가 일어난 신비한 사건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나간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 부흥을 일으켰던 위대한 목회자 요한 웨슬리는 거듭남의 의미를 4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Divine Change, 신성한 변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변화. 우리는 벌써 배웠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권세를 차별 없이 주시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굿뉴스, 복음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inner change,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것만이 우리의 삶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bsolute change, 본질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가장 먼저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같이 몸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인정해야 그게 정말 진정한 변화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mysterious change, 신비한 변화입니다. 바람처럼, 8절 말씀처럼 바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질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흔적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관통한 사람은 삶의 흔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런 질문들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드려봅니다. 내가 오늘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시간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여가일도 하고 여행도 가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여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을 정하고 에너지를 쏟으며 예배를 하는가? 내가 그렇게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종교적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는 일상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은, 주일 성수 안 하면 뭔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들으셔서요? 아니면 사회생활 중에 문화인으로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닐 겁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네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마지막 두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중요한 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내 인생에 심오한 통찰력을 주는 하나의 방편인가? 또 기독교는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종교의 한 방편인가? 기독교는 사회적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공동체의 한 방편인가? 답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여러 많은 것들의 한 방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질고와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과 번민들과 아픔들과 상처들과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신이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를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 이 사실을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한 한 방편이 아니라 이건 내 생명이고 내 삶이고 나를 살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 찾으려고, 그래서 나는 기독교에 입문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초청하시고 그 구원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한복판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유대교라는 전통 가운데서 그들이 모세오경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부활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집단적인 지성과 그 전통과 율법들 속에서 어느 것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이 예배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방편의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에서만, 말씀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는 그분, 유일하신 그분, 한 분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한 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온전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니고데모가 찾고 있었던 그분을 만나셨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주일 아침 그렇게 일찍 시간을 정하고 마음과 뜻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한복판에서 에너지를 들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의 답변이어야겠습니까? 주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까지 그러한 이유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내 인생의 심오한 통찰력의 한 방편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종교의 한 방편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회적 외로움을 해소해주는 공동체의 한 방편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부터 오는 나를 유일하게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자리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니고데모처럼 인생의 밤을 맞이하곤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인생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어제 인생의 밤을 만났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늘 그러한 인생의 밤을 자주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밤 가운데서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태초 이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내 인생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